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시는데 하루만 더 참으시다 하고요. 내일까지 하루만 더 잘 버텨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는 그렇게 비가 오질 않나, 오늘은 또 가장 춥대요. 체감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바람까지 부니까 얼마나 춥든지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교독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뜻인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가자. 휴일부터 시작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담비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계속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장 또 한번 집에서 읽어보셨어요? 네, 조금 줄어드네요. 내가요. 여러분, 다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평생 이 성경책 읽을 텐데, 평생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다독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다독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저랑 정독을 해요. 이번 상반기 때는 신약을 읽겠다 생각해 주시고, 이번 1월 달은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읽겠다 생각하시고 히브리서를 읽어주시고, 여러 개 되시는 분이 있다면 창세기로 돌아가지 마시고 어디로요? 신약 마태복음부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눠드렸던 이 용지에 체크를 탁탁탁 해 나가 주시고요. 여러분들 있는 용지에 보면은 새벽기도 생활에 보면은 새벽기도 이 주간에 사선을 탁탁 그어 주셔서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속 1년 동안 제가 간간히 확인하고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요, 어제 제목은 믿음의 선포로 싸워 안식의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물어봐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또는 직장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야 선포를 하는데, 유독 선포하는 그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나쁜 일이 생기고 더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더 일 처리가 막 밀려오고 더 하여튼 안 풀어지는 듯한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은혜에 감동을 받으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은 뭐냐면 사랑과 반대되는 환경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왠지 더 짜증나고 더 힘들고 더 꼬이고 일은 더 막 밀려오고, 그래서 정말 입에서 짜증이 날 정도로 막 그럴 때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내 아들 내 딸아 말씀 붙잡고 선포 붙잡고 그렇게 계속 선포하여라 승리하여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터놓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셨죠. 아유, 해보니까 안 되네. 입에서 그냥 절로 좀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죽겠다 이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진 않으시냐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거룩한 뻔뻔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예수님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이 한 단락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어떤 내용이냐?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13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1막입니다. 그 다음 4장 14절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게 2막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은 그 1막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14절에서 16절은 2막의 서론 부분입니다. 1막의 결론과 2막의 서론을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은 12절 13절 말씀이 어떤 1막의 결론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1장과 2장을 알으셔야 되고 3장과 4장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1장과 2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읽고 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 겁니다. 1장과 2장과 3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이겁니다.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인 거 당연한데요. 예, 맞아요.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은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실은 한꺼풀 벗겨보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실은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펼쳐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 기록되어 있죠. 2절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2절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공통적인 딱 뽑아내면 무슨 말씀만 남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내용을 통해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왜 그럼 뜬금없이 천사가 나왔나요 싶지요.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더라.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 하면은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앙겔로스. 근데 이 앙겔로스를 번역할 때 원래 천사라고 번역하면은 100점 만점에 50점에 불과해요. 앙겔로스의 뜻은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는 자, 메시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자. 옛날 우리나라 말로는 파발꾼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앙겔로스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 존재를 보내서 메시지를 보낸다 할 때는 그걸 말 그대로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의 사자들, 땅의 메신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자들도 앙겔로스거든요. 그들을 그런 구약에서는 뭐라 하느냐면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Heavenly Messenger, 이른바 천사예요. 또한 Earthly Messenger 해서 땅에 있는 사자로서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격인 모세. 결국은 천사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구약의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모세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율법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파워풀한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4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아닌 은혜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동기와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부연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1장에서 4장까지를 가만히 보면은 성령님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계속 언급을 해요. 그 언급하는 횟수가 몇 번이 있냐면 12번이 있어요. 12번을 구약에서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12번을 인용하면서 세상에 장장 10편에서만 여러분 16번을 인용을 하는데 16번 인용하는 가운데 12번을 10편에서 인용을 해요. 여러분 10편 하면은 학술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시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나 10편은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은 예언서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언서로 들어가요. 이 10편을요 16번 가운데 12번을 성령님께서 인용을 합니다. 그 외에는 창세기 한 번, 이사야 한 번 등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편이 참 중요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0편을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1독을 합니다. 왜냐? 150편이거든요. 그거를 5번 읽으면 30일이면 되거든요. 혹은 하루에 3독씩만 하더라도 몇 개월이면 1독을 합니다. 여러분 10편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여러 개 되시면은 제가 그렇게 한 방법을 해봤는데 10편을 하루에 5편씩 아니면 3편씩을 찬찬히 읽어나가 보십시오. 신기한 것은 내 삶의 환경과 정말로 맞아떨어지는 성령님의 음성과 10편 저자의 고백과 탄식과 기쁨이 그 속에 그대로 나타나서 읽것만 해도 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나타나죠. 자, 이건 부연 설명이었고요. 참고 첨언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말씀과 관련된 시편 속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12절하고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107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중간쯤 있어요.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입니다. 883쪽 됩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할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물어봅시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너무 심란하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음식 먹기도 싫고 정말로 그냥 깔아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사망의 문 앞에 내가 이른 것처럼 돼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보냈다고요? 앙겔로스 천사들을 보냈나요? 무엇을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말씀을입니다. 모세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냈다, 앙겔로스인 헤블리 메신저인 천사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 구약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신약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서는 앙겔로스 사신들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잡아야 할 게 있다면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이 세상의 빛과 생명이라. 이 땅에 와서나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습니다. 영적 실체와 같은 느낌입니다. 물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주파수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격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 인격화된 말씀, 그게 예수님이랍니다. 이거를 영어로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은 리빙 월드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 613개의 계명과 또 여러분들이 지금 25,000원짜리 들고 있는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이 성경책 바이블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은 written word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또는 법이라 해가지고 기록된 법전, written code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written code, written word인 이 바이블 성경책이요, 나에게 리빙 월드로 다가오지 아니하면 율법화되어집니다. 그러나 written code, written word,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 리빙 월드가 되어 내 속에 들어오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빙 월드는 다른 말로 일컬어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지금은 이 시대엔 스피릿, 성령님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따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좌우의 날성검처럼 들어와 수술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는 12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고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다시 영어로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written word를 대하실 때, 25,000원짜리 성경 대하실 때 리빙 월드, 예수님 대하듯 대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마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풀어주고 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여러분 리빙 월드로 이것이 다가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단상에서
설교 단상에 있는 말씀 선포자가 복음과 은혜와 기름 부음과 복음의 순전성에서 선포한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주의해주네, 풀이해주네, 강론해주네, 세미나해주네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리빙 월드로 받겠습니다 라고 앉아 계시면 주님은 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십니다. 이걸 걸어 영적 수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도 많이 대하시니까 말씀을 대할 때 그냥 강론으로, 그냥 뭐 주석으로, 그냥 뭐 세미나로, 하나의 좋은 강연으로 들으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그게 설교이든 큐티이든 경건한 독서이든 리빙 월드로 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말씀이 낯선 검이 되어 여러분들을 파고들어서 수술을 하십니다. 단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룩한 말씀이야 하고 성경에 줄도 안 긋고 그냥 거룩하게 모시면 안 됩니다. 제 성경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체로 얘기하면 이건 25,000원짜리 책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25,000원짜리 책이지만 내 심령 속에서는 리빙 월드로 제가 대하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작된 히브리서 초반이요, 13절에서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냐면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결산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을 헬라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로고스를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가 뭐냐 하면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맞지요. 우리의 말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요. 히브리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아가면서 이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냐면 너희들의 말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통해 내가 재림 때 결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신이여 은혜의 비를 맞이하라고 주일날 선포하면서 새벽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비, 은혜의 선포 하나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혹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드립니다. 이 로고스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21세기 회에서 재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라는 겁니다. 이 결산을 받도록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올려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올려 드리실 때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해봐서 알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야 선포하는데 더 짜증나고 더 화가 나고 더 미치겠고 일은 안 풀리고 이런 일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우선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한 말씀으로 붙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붙잡고 마무리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일이 안 풀리고 꼬일 때가 있지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지요. 재정이 허덕일 때가 있지요. 사람들한테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분노할 때가 있지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되 무슨 말을 붙잡고 나가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로고스, 이걸 붙잡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부연 설명해 드릴 거는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이전에 무슨 보좌인 줄 아세요? 거룩의 보좌입니다. 거룩의 보좌예요. 그래서 그 거룩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아마 나가면 이런 말씀을 들을걸요. 나가지도 못하지만 원래는 네가 나를 위해 어떤 거룩을 보여주겠느냐. 우리가 거룩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왕 대신 하나님을 아련하려고 할 때 아마 그 전에 천사들이 막으면서 그래 얘기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네가 어떤 거룩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감히 거룩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실상을 알고 있는데, 마귀도 너희의 실상을 알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붙잡고 갈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받아야겠다. 조금 더 부연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아니, 너희가 말하는 거룩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 말 하시면요, 천사는 두말 없이 열어줍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련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왕을 아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빠, 저 왔어요 라고 하면서 아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 복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건강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꼬이는 인생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형통함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분노와 원한과 상처와 저주를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화목과 하나됨과 치유와 용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올 한 해 잘 풀릴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내 남편과의 관계 잘 풀릴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 내보다 인생 더 형통케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애가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아픔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냈으니 너는 예수님의 거룩을 누려라. 예수님의 지혜와 완전함과 건강함과 형통함을 누려라. 예수님의 온전함을 누려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단 어제 말씀처럼 믿음이 결부되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결부되셔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그 반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 반대적인 상황 아시죠? 이젠 사랑을 요청할 때 미움이 나타나요. 그럴 때 아유 못 살겠네, 내 저 사람 때문에 환장하겠어, 이것이 나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하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기에 저 사람하고 하나 됩니다. 풀어집니다. 온전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생애 속에서 나는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못 살겠네, 죽겠네, 18이 습관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습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여우를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 봐라 네가 뭐 하나님 목사님 말씀 따라 뭐 행복한 사람이라 해놓고 욕하질 않나, 짜증내질 않나, 분노하지 않나, 봐라 니는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여러분들의 율법적 양심을, 그 늙은 작은 여우를 조심하세요. 그 양심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제 삶 받았어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라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거룩한 뻔뻔스러움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세요. 다 남편한테 거룩한 뻔뻔함을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는요 거룩한 뻔뻔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로 하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일하지만 저하고 아내가 14, 15년 차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혼 초 때 정말로 많이 싸웠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싸웠고 목사로서 위선과 가식일 정도로 싸웠습니다. 아니요, 주도적으로 제가 뭉개버렸습니다. 목사의 은사는 뭡니까? 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완전히 뭉개버리는데 거룩을 포장해서 비하고 정죄하고 예언하는 형식으로 한바탕 싸웠습니다. 한바탕 싸우고 나서 깊은 저의 정죄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5년 동안 치유의 기간을 통해 오늘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해놓고 당장 조금 있다가 설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책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서 나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요 그것이 횟수가 10번이 5번이 되고 3번이 되고 1번이 되어집니다. 이걸 일컬어 성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속 붙잡고 나아가시면 그 회복이요 나타납니다. 오늘 은혜의 단비가 내려졌다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 나고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 싹이 나고 때에 따라 줄기가 나고 때에 따라 잎사리가 나고 때가 돼야 30배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고 오늘 하루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오늘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18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미치겠네, 짜증나겠네, 못 살겠네 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율법적인 양심으로 인하여 전제감을 가지고 난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형통한 사람이야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형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따지면은 정죄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과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의 보좌이면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덕한 행실을 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그래 넌 은혜 받을 가치가 있는 놈이야, 나의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의 은혜를 받아 은혜의 결실을 맺어 은혜를 흘려보내거라. 오늘 하루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욕하더라도 또 축복하고 욕하더라도 또 축복하며, 짜증나더라도 또 기뻐하고 짜증나더라도 또 기뻐하는 나의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 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며 행복한 가정이야, 하나님 이 복음 선포 은혜의 선포로 오늘 하루 절대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새벽 식구들 인생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